이제 출애굽기 본문을 좀 볼 생각입니다. 저희 해당하는 본문에서 좀 중요한 핵심되는 부분만 빨리빨리 짚어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나중에 보셨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본문 12장입니다. 지금 성경을 펴시거나 아니면 큐티책이 이미 받으시거나 준비하신 분들은 그 큐티책에 체크를 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설명으로 다 적지 않았습니다. 교재에 그걸 다 적지 않았기 때문에 교재나 뭐 성경책에 좀 필기하기는 어려우시겠죠. 성경책 외에 혹은 그 큐티책에 좀 적으시면서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은 열 번째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에 해당하는 그 재앙,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이렇게 행하시지 않는, 그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그것을 유월한다라는 표현의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다양하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은 조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중이란 단어는 함께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모이느냐? 이스라엘에서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단어가 이 회중이란 단어이죠. 그래서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취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열흘, 네, 열흘 10일에 이제 어린 양을 취하고 나중에 14일에 이제 유월절 이제 기념을 하게 됩니다. 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이건 제가 그림을 어디서 좀 봐왔는데요. 문설주, 그리고 문기둥. 설주는 이제 위에 있는 요거고요. 가로로 된 부분. 그리고 기둥에, 그래서 문 둘레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집은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집이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봤을 때 패스 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의 유월절의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라면은 장자가 죽지 않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 뒤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이 유월절을 절기로서 지키는 것이죠. 네, 이게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을 이제 기념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념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 이제 자카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생각해라 이런 뜻 정도에서 좀 넘어서, 자카르는 이 체험적으로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것의 의미를 깊이 곱씹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지금도 유대인들 지금도 이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삼는데요. 막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죠. 이것을 체험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기억하는 건데, 지금의 우리 차원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성찬식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기념한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회 동안 7일 일주일간이죠.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데, 이 전통이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이 뭐냐면은 교자 이제 발교, 발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반죽해서 이스트를 효모를 넣어서 부풀려서 부드럽게 하지 않고 그냥 반죽 상태에서 그대로 구운 빵을 이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그림에 나와 있는 좀 조금 딱딱하고 질긴 느낌의 빵이겠죠.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고, 반대인 것이 이제 유교병이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좀 그런 부드러운 빵. 네, 그게 아니라 이 무교병을 먹게 합니다. 자, 그리고 오슬초가 나오는데요. 이 그림에 나오는 게 아마 오슬초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꺾어서 묶어서 이제 그릇에 담가서 피에 적셔서 이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림에서 나왔던 이 사람들이 들고 있던 이 풀같이, 붓이 아니고 이런 풀같이 생긴 것이 이제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약간 정결한 그런 기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하나의 의식이죠. 네. 그래서 정결을 좀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바로
전체 스토리는 제가 중간중간 좀 뛰어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장자들이 죽었고 바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큰 의미냐면은 이집트에서 바로는 신입니다. 근데 신인데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 신인데 왜 축복이 필요한 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이고 굉장히 연약한 걸 이제 그냥 인정한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라는 표현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또 변심해서 쫓아오지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아까 얘기했던 그 람셋이죠.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자, 이제 아까 그 지도에서 이해 가시죠? 9페이지였나요? 그 지도를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람셋에서 숫곳으로 이동을 했고 그 가는 길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성인 남성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60만 가량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60만 곱하기 한 4인 가구, 가장인 남성이 6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때 뭐 꼭 애를 뭐 2명만 낳는 건 아니겠지만 그 와이프와 애까지 했을 때 한 최소 240만, 뭐 더 많으면 300만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함께 이렇게 따라 나온 거죠.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좀 탈출하고 싶었는지 모르겠고, 혹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 이런 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 따라가야겠다 이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나중에 좀 사고를 치는 사람들도 이 잡족에 같이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물론 그 혈연적인 것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율법에도 나오는데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을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일종의 편입도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중에 좀 부정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연도가 나오죠.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시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4절에 이제 할례가 나오죠.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 함께 나왔던 여러 잡족일 수도 있고, 혹은 노예로 누군가를 데리고 나왔을 때 이 사람이 할례를 받은 후에 먹는데, 이게 뭘 먹는 거냐면 유월절 만찬에 같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으로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것, 남성의 성기의 포피의 일부를 좀 잘라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종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증표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뭐 하나님께 구원받거나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종의 나타내는 그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뼈도 꺾지 말지며, 사실 별 의미 아닐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 뼈를 꺾지 않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게 왜 이 전통일까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편에서도 나오고, 시편이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예언이 있고, 이 예언이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면서 그 다리뼈를, 원래는 로마군들이 다리뼈를 꺾어서 이 죄인의 죽음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확실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요한이 또 이것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라든지 방금 뼈가 꺾지 않았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이제 인용을 해서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했다라고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중요한 구절이 될 수 있구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자, 먼저 2절에 처음 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처음 난 사람들 막 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무서운 표현 아닙니다. 물론 의미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의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마치 우리가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내는 것처럼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장자죠. 사실 6월절에 하나님이 장자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 꼭 이 사람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나의 것을 좀 구별함을 통해서 기억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뭐 가축을 직접 바친다라기보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어린 양을 보통 잡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첫 아들도 뭐 내 첫 소산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내는 전통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유명한 구절이죠.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고 하는데, 자,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죠. 지금 현대 유대인들입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머리에 성구함이라고 해서 굉장히 빽빽하게 적힌 그 모세오경이 적힌 성구함을 머리에 붙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씀이 쫙 새겨진 이 끈 같은 걸 팔에 감습니다.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테필린 전통이라고 하는데 현대 유대인들도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입니다. 물론 이것들을 형식 삼아서 이렇게 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사실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만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이 전통을 우리가 뭐 꼭 따라야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하고 지키라는 의미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현대에서도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9절 요셉의 유골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이제 가지고 나갑니다. 요셉은 한참 전 사람인데도 요셉이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유언으로 이렇게 남깁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결국에 그 이집트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유골을 좀 메가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뭐 사람이 죽은 그 해골에 의미가 있다, 유골에 의미가 있다 이런 차원보다 요셉의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약속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걸 보여주는 구절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오는데요. 뭐 낮에는 구름이 더 잘 보이겠죠. 낮에 구름이 잘 보일 것이고 밤 되면 어두우니까 불 기둥이 더 잘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뭐 진짜 형상의 어떤 물질적인 구름이냐 불이냐 이거는 뭐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다, 임재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리고 먼저 간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것들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4장 볼게요.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원망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출애굽하기 전에도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도대체 아론하고 모세한테 왜 왔냐 처음에는 막 환호해 주더니 바로가 자기들에게 벽돌 더 구우라고 하니까 원망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그때부터 해서 출애굽하고 나중에 광야를 떠돌 때부터 계속해서 원망이 나타납니다. 원망 모티프라고 하는데요. 원망 내러티브라고도 하고요. 이것이 지겨울 정도로 반복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 출애굽 그 사건을 보고도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도 계속 원망할까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빗대어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있는가 이걸 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어떤 원망과 이스라엘의 그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고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로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자, 그리고 17절 완악하게 했다. 자, 이것 때문에 좀 시험에 들거나 좀 마음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죄짓게 만드시는 분인가 완악하게 하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이 듭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문자적으로는 그 표현대로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는 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 꼭두각시처럼 누군가를 움직인다면은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만 동시에 나를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자유며 그 사랑인데 우리가 사실은 죄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예지하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신 건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지만 그것을 하게 하신 분은 아니란 겁니다. 굉장히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을 아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시거나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은 아니란 거죠. 그렇게 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오히려 그 선택을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 선택까지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이거 죄를 하게 하셨다 이런 차원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갈 것을 사실은 마음 아프게 아셨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내려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보면은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더 깊은 뜻이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5장인데요. 일종의 노래입니다.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 애굽의 병사들은 바닷물 속에 수장시켜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결국 구원하시는 이 노래를 이제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모세의 노래가 쭉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20절에서 21절 보면은 모세의 누나인 이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노래를 합쳐서 바다의 노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노래가 나오고 와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고도 또 나오는 게 이제 마라 사건입니다. 자, 순서대로 볼게요. 모세의 노래는 굉장히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와 우리를 구원하셨다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길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는 높고 영원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게 우리 찬양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20절 21절 보면은 미리암의 노래가 이제 그 모세의 노래에 좀 화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이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과 함께 여성들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죠. 소고를 잡고 춤추고 화답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 모세의 말에 이렇게 같이 대답해주고 응답해주는 화답해주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마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이 마라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라라는 뜻 자체가 이제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룻기에 얼마 전에 그 청년부에서 설교 본문을 다뤘던 그 룻기를 보면은 이제 나오미는 원래 기쁨이란 뜻인데요. 그 자기 남편과 자녀들이 죽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와 나오미 아니냐라고 하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하는데 이 마라가 여기 이 마라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고 쓰게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을 이제 마라라고 하는 거죠. 자, 쓴 물이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맛이 진짜로 썼는지 아니면 거기에 독성이 있었는지 보통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면은 그 물이 달게 될 것이다.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셔서 결국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마라에서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뭐 12개 샘물 갖고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이 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샘이 아닐 거예요. 그 오아시스를 아마 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하나가 있으면 사실 마을 하나, 도시 하나가 건설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이곳 정도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좀 어느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은 그냥 오아시스입니다. 엘림은 아니고요. 엘림이 어딘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쯤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곳이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엘림을 통과해서 자 이제 출애굽기 16장으로 갑니다. 또 원망합니다.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죠. 한 일주일이 이제 지나서 이집트에서 갖고 왔던 식량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당시에는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없으니까 갖고 왔던 반죽이나 이런 떡들이 다 떨어져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잘 먹고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광야까지 고생하게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라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불평을 우리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원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만나와 메추라기로서 이 사람들을 먹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아마 이 메추라기로 추정하는 새인데요. 이런 새들이 굉장히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있고 사실 이집트 쪽에서도 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막 고기 식용으로 먹고 수출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야생에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일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름이 사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만나라고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름이 안 나오고 그것 어떤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고 이것이 뭔지 알지 못해서 이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히브리어로 이것이 뭐냐가 그 영어로 이제 what is it이 man입니다. man. 그래서 만나 하면 이것이 뭐냐라고 그것. 네. 이게 뭐냐? 이 만나 이름이 이게 뭐냐입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이 만나를 주셔서 어쨌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장면 유명하죠.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단순히 그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이것을 담아서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 항아리가 나오는데 한 오멜, 오멜이라고 하면은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뭐 페트병 그 탄산음료 그 정도 되는 분량이겠죠. 그걸 담아서 대대로 간수해라.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이거 아직까지 안 나오는 겁니다. 증거궤는 한참 뒤에 나오는데요. 이 증거궤에 모세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 기물을 담아서 보관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나온대요. 이 나중의 기록이 지금 약간 앞으로 당겨져서 온 거죠. 이 만나 항아리가 그렇게 유래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 가나안 땅 접경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기 전까지 그들이 한참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